우리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초자연이 거기서는 자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뵈면서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과의 교제가 더욱더 완전해지는 그 초자연을 우리가 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누리게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 초자연성을 누리자, 뭐 이렇게 구약에서처럼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막 우리한테 입에 떨어지고 그런 초자연적인 걸 하나님이 중단하셨지만, 이제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초자연적을 주는 것은 더 풍성해졌군요. 여러분, 이 계시의 점진성, 점층성 속에서 구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자연성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할 때에 얼마나 이게 큰 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놓치고 살면 기독교인의 멋이 없고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범위는, 앞에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여러분. 제가 그 대지를 달아놓고 성경 구절들을 좀 지면을 많이 하려 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학적인 지식들은 뭐 이게 하나님이 주권이 무생물계에 생물계에 일반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미친다, 또 뭐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과 천사에게 초자연적으로 미친다, 이걸 우리가 알 때는 항상 성경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많이 여기 인용을 해놓은 거지, 사실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다만 대지만 좀 읽고 마무리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진행해 봅시다, 여러분. 1번 보시면, 자,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주권이 어디까지 미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게 우리 성경을 제대로 믿는 자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전체를 통치하신다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면, 당신이 만드신 피조세계 전부를 통치하신다면 부분에까지 미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당연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말입니다.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이 어떻게 부분을 미치지 않고 부분에 대한 통치 없이 전체를 통치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말인데,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신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체를 만들어 놓고 부분에는 간섭 안 해. 야, 신이신 그분이 무슨 할 일이 없어서 우리 조그만 우리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자들에게까지 다 일일이 간섭하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 때문에 이런 말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믿어서 전체를 만드신 분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이 나라들을, 대양들을 큰 물에 먼지처럼 보신다 했는데,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도 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어떤 죄성이 우리에게 그런 회의적인 질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을 인도하신다고? 지금 내가 모르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게 진짜 하나님 하신 거라고? 내가 등산을 하는데 거기 어떤 들의 꽃이 꺾어져 있는 게 하나님이 결국은 섭리하셔서 하신 거라고? 라고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또 우리 육신에 속한 우리는 그것까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 안 생기고, 그게 믿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들 삶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결제 사인 받고 내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또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머리로 알면서도 내 심정적으로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걸음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차원에서 봅시다, 여러분. 자, 무생물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통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통치는 이제 일반적인 것과 특별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물이나 바다나 바람이나 돌이나 아니면 모든 어떤 무생물적인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두는 장소라든지, 그것이 있다 없어지는 시기라든지, 언제 나오는 어떤 적절한 어떤 때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죠. 특별히 욥기 말씀을 제가 인용해 놨습니다. 우레와 번개, 땅, 광야에 비를 내리고, 물을 어떻게 하고, 얼음이 어떻게 태어나고, 서리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 근데 계몽주의 시대 때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건 말이야, 이게 어떤 물의 어떤 어느 점 이하로 내려가면 그 기체가 이렇게 액체가 됐다, 고체가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것을 말을 하면서 할 수 있겠죠. 양극과
뭡니까 여러분? 음극과 양극이 있는데 그게 부딪힐 때 뭐 번개가 치고 이런 말들을 풀어 설명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해서 뭐 양극과 음극이 부딪혀서 번개가 치든 아니면 뭐 어떤 게 어느 점 때 뭐 고체가 되고 다시 기체가 되고 기화가 되고 이런 법칙을 주시고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해서 그걸 인간이 발견을 했다고 해서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법칙을 가지고 운행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반론이나 어떤 그게 증명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인간이 발견할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 그게 우리의 신앙에 사실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건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이 계몽주의는 하나의 이성을 신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발견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로 증명이 된 게 아니고 이성이라는 것이 신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증명된 것과 상관없이 그 우상이 하나님 자리를 대체한 걸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이나 어떤 문명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 오히려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교 질문을 통해서 과학과 신앙에 대한 강의를 들었지만 여러분, 과학은 좋은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보여주는 거예요. 와, 이런 복잡한 걸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했다고? 와, 이런 무한한 우주를 우리 편에서 무한해 보이는 우주를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창조했다고? 오히려 우리에게 과학은 신이라는 존재의 어떠함과 능력과 속성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경외심을 가지게 하지, 과학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가지고 과학이 이렇게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은 없어라고 갈 필요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상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발견했고 과학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해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성과 과학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의 어떤 여러분 사파를 보면 사람들이 뭐를 메고 가는데 거기에 이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성을 신으로 둘러맨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무생물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당신의 뜻대로 필요하면 번개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하나님은 지진도 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성경이 계시하고 있고 그것을 믿고 수용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일반적인 뭐 어는 점, 뭐 녹는 점, 뭐 기체가 되는 점이 있다면 그게 일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발생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특별한 법칙을 통해서도 무생물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무생물을 바다를 가른다든지 바위를 이렇게 깨트리신다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다 하나님이 당신의 구속사를 위해서 그 무생물들을 당신이 통치해 나가시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빨리빨리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물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또 비상적인 그런 통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생물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들이 뭐 새끼를 낳을 때라든지 그들이 어떤 서식처를 마련하는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반 법칙적인 동물 세계를 다스리시는 게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비상한 법칙으로 동물 세계를 통치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끼를 뗀 암소가 얼마나 자식에 대한 그런 모성애가 있겠어요. 본능적으로 자기 새끼에 대한.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법궤가 있는 블레셋 다곤 신상 신전을 다 하나님이 신상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방 민족이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한 건가 안 한 건가 확인해 보자고 해가지고 새끼를 뗀 암소에다가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낸 겁니다. 이게 베스메스로 가는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지. 동물의 본능에 따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새끼가 있기 때문에 그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암소까지도 섭리하셔가지고 그 길을 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오늘 봤던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생물이 있는 것들에게도 주권적으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사실은 택자 구원과 하나님의 교회 완성이라는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 운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런 무생물들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명령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가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번을 보시면 인간과 영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통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생물과 생물은, 동물은 여러분, 그러니까 생물 같은 경우는 살아는 있지만 이성이나 영혼은 없는 존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할 것은 인간과 생물, 이 천사는 이성도 있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 이제 많은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긴 하죠. 우리는 로봇이 아닌데, 그럼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런 도덕적인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도덕적인 존재를 어떻게 당신의 마음대로 움직이셔가지고 당신의 뜻을 이룬단 말인가? 그때 우리 인간이 필연적으로 우리는 꼭두가신가? 그럼 하나님은 폭군이신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도 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서로 부정도 지르게 해가지고 결국은 당신이 원하신 것만 이루면 되는 그런 어떤 절대 그냥 악한 군주인가? 라고 질문이 도출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선하심과 거룩하심이 있을 때 그건 죄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럼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이 이성적인 존재인 도덕적인 존재인 인간과 천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실 때는 작정하시고 통치하실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신비 가운데 하신다는 거죠. 당신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면서도 더 이상 여기서는 제가 더 길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100%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만한 답도 사실 성경에 없어요. 다만 하나님은 절대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짓게 안 한다라는 것과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범한다. 근데 하나님은 요 행위를 하는 제2원인자들의 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제1원인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런 증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제2원인자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았지만 제1원인인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왕성케 해서 60만 대군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작전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형들을 죄를 짓게 하신 건 아니지만 형들이 죄 짓는 것을 이용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제2원인자인 로마 병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건 제1원인이신 하나님의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요 죄를 지음의 허용이었지 하나님이 유다에게 유다 너 예수 팔아라고 하신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제가 여기 말고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뭐 신학적으로 행위의 주체가 다르고 행위의 속성이 다르고 이런 말들 하는데 다 이해 안 돼요, 여러분. 행위는 내가 했는데 행위의 속성은 내가 악한 일한 건 나한테 책임이 있다고?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무슨 좀 이해가 됩니까? 행위 주체가 나한테 속성의 그럼 원인도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 신학적 해답은 그거예요. 행위를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 맞는데 행위의 속성은 나한테 걸려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적으로 말을 하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해놓고 야, 너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또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구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 두 진리가 양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게 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죄를 허용하시고 그를 수단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인간과 천사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안을 보시면 첫 번째는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도덕적인 존재인 인간을 통치해 나가신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발생하는 희노애락,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신자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통치하는 것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인생들을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해 나가십니다. 그들이 죄를 짓게 하시는 건 아니지만 3번은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도 통치하시는 건 더 당연하겠죠, 여러분. 4번은 하나님의 인간의 현세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내세도, 죄와 심판까지도, 그리고 상과
천국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신 겁니다. 천사에 대한 주권적 통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삼으신 거예요.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론이나 아니면 어떤 그런 헬라의 어떤 영지주의처럼 선과 악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니고 악한 천사도 하나님이 부리시는 걸 뿐이에요. 자, 제가 급하게 왔습니다. 결론을 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일반적인 어떤 법칙과 비상적인 특별한 법칙이 생물과 무생물과 인간과 천사에게 미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대상은 누구겠어요, 여러분? 무생물하고 생물하고 사람하고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든 특별한 방법으로든 이들을 통치해 나가실 때 제일 중요한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또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우리 택자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마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이 야 백합화 봐라, 참새 한 마리 봐라,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방인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으면서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신 그 모든 게 다 뭐예요, 여러분? 요 모든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들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에까지는 졸아도 되는데 여기는 졸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무기력하게 혹은 무료하게 혹은 여러분들이 삶에서 자주자주 불평과 원망과 우리가 여러 가지 죽겠다는 말을 뱉으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관심은, 통치는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중단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외면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길 비추심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가리워 설 수는 있었어도 하나님 편에서 단 한순간도 0.1초도 여러분을 그대로 놓아주신 적이 없어요. 욥기의 말대로 하자면 침 삼킬 틈도 안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역사해 주신 거예요. 침 삼킬 틈도 안 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통치는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으시냐는 거죠. 이걸 확신하시냐는 거죠. 이걸 누리시냐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 강의하는 몇 페이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25페이지인데 제 강의하는 마지막에 이번에 천사 세계에 대한 주권적 통치 밑에 인용구절 밑에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만물에 미친다는 것은 자연과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는 삶은 무신론자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고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섭리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면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는 아는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내가 누리고 체험하고 그 섭리하심을 내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는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 교리가, 요 지식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자연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에 사실은 더 명확하게 나타냈잖아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주를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요 일반적이고 비상적인 섭리가 나에게 강조점을, 방점을 두고 있다면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어디에서부터 내가 잘못됐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이 성경을 안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좀 들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캐논이라고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 택자의 신앙과 뭘 믿을 것인가와 어떻게 살 것인가,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캐논이라고 합니다. 요 성경을 정경으로 보는 성경관이 흔들리면 여러분들이 요 있는 섭리들이 나에게 확신이 안 드는 거죠. 제가 굳이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지면을 하려서 넣어놓은 거, 우리가 다 읽지도 않을 거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라고 넣어놓은 거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계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 편에서 그런 어떤 반감 섞인 질문들이 나올 때에는 우리가 성경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것 말고 더 근본적인 답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럼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성경대로 안 믿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걸 머리로 내가 아는가 하고 내 심정적으로 가슴으로 아는가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내가 진리로 믿는 것과 그 진리가 나에게 있어서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진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루터파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면 이걸 읽는 모든 사람은 다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 개혁주의 성경과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를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활용할 때에 성신을 의지하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그 성경을 조명해 주시기를 구하고 주님 앞에 바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런 말씀과 기도와 예배라는 이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할 때 이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전자가 우리 삶에서 발생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성경을 살면서 못 누리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 신앙을 점검하고 여러분들 신앙에 대해서 안타까웠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게 좀 돈이 좀 없고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졌고 또 가정이 좀 어렵고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지만 그것도 그렇지만 내게 더 내 신앙생활에 아픔을 주고 나의 신앙생활을 더 눌리게 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영혼에 하나님 말씀에 유익이 없는 그것을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까? 이런 어떤 갈급함이 그런 어떤 간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될 때 여러분 일단 이게 될 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욥이 당했던 그 고난 중에 하나만 겪어도 우리가 죽는다 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일순간에 다 잃었어요. 전 재산을 한순간에 다 날렸어요. 건강했던 자기의 몸도 갑자기 약해졌어요. 사랑하는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죽겠다 할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왔어요. 가까운 지인들마저도 네가 무슨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욥을 힐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신 문제 해결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래, 내가 다시 다 돌려줄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반 무생물계와 생물계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아까 욥기 38장이었어요, 여러분. 야, 너 내가 어떻게 하늘 만드는 줄 알아? 내가 어떻게 땅과 이 바다 이런 구분을 나눌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 너 내가 땅에 기초를 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내가 저 산양, 산, 염소, 아니 저 들에 저 새 한 마리도 내가 돌보고 먹일 때 너 뭐 했어? 라고 하나님이 따져 물으실 때 여러분 욥이 그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다고 한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알려주신 거예요. 야, 내가 이거 다 하고 있다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지금 앓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답을 주신 게 아니었어요. 당장 또 문제 해결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반 세계와 무생물계와 생물계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들 통치를 말할 때 욥이 와, 아니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따져 물을 게 없는데요. 그리고 자기의 삶에 발생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이 수긍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통치를 아는 게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요즘에 그런 말을 좀 자주 듣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왜 그 모임을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모임을 말합니다, 여러분. 딴 거 할 것 많고 일주일 동안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어가지고 그날 좀 쉬어야 되는데 왜 내가 거기 가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생각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것들이 내 삶에 무관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엑셀을 하나 더 배워야 되고, 요즘은 이제 구글 시트를 배워야 되고, 회계에 관련된 내가 자료를 내가 정리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실기사 자격증을 따야 되고, 아니 내가 다음 주를 왜 좀 쉬어야 되는 게 내 삶에 더 필요하고 내 삶에 실질적이지.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개미 한 마리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저 바다와 땅의 경계를 나누셔 지금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이 지금도 행성을 붙잡고 계시지 그것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가 아니라고. 여러분, 상관이 있다고요.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 더 큰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욥처럼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할 수 있는 거냐고. 여러분,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대학교 때부터 존경하던 목사님이 얼마 전에 3월 달에 소천되셨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번씩 저는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가면 그 홈페이지에 이제 우리들을 소식해가지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 같은 걸 조그맣게 이렇게 자기 이제 묵상했던 거를 실어놔요. 저는 들어가서 한 번씩 거기를 읽어봅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 교회 중3 학생이 쓴 글이 있어서, 근데 또 마침 오늘 제가 강의하는 내용과 연결이 돼서 한번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목은 주님을 더욱 찾아요입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많아지는 요즘 더욱 주님을 찾아요. 항상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언제나 나의 동무가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이 계셔서, 이런 주님이 나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거 중3 학생이 묵상한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친구의 글을 인용했냐면, 여러분, 요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비상적인 섭리가, 작정이, 통치가 나에게 초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내가 그분의 양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에게 멀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구절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님이 내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그 구절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온 세상을 다 동원해서 나의 구원, 로마서 8장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의 선이 되게 하심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그 사람과의 대인관계, 나를 정말로 괴롭히는 집안에서의 어떤 문제, 나를 정말로 힘들게 한 내 육신의 어떤 질병의 가시조차도 내 주님이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의 방편임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양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자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질문을 하고 요즘 어떻게 지냈니? 라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주님이 주어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일을 그만두고 주님과 함께 다른 일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입니다. 요즘에 제가 취업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주님께 제가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 목자시니까요. 목사님, 요즘에 제가 몸이 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안에서 이겨내려고 주님께 구하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면서 제 불평 안 하려고, 제 입으로 나쁜 말 뱉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모든 형편과 순간과 내가 나가야 될 모든 시기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렇게 남들에게도 주님을 소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제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그저 내가 내 앞길을 앞가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없어요. 힘들어도 나 혼자 하고 있고, 내가 내 앞길 차도 나 혼자 하고 있고, 어려도 나 혼자 겪고 있고,
아니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데 여러분, 왜 우리의 모든 대화 가운데 주님의 목자 되심이 안 나타나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대로 믿는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이 계획하고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인도하시는 분이 내 목자이신 예수님인데 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언행 가운데 그분을 앞세우지 않냔 말입니다.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주님 필요 없으니까요. 주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니까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무슨 주님 인도하시고 무슨 섭리고 무슨 통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로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나의 모든 내 삶에, 제가 41살이니까 내 41살 동안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이 지금의 나의 인격과 나의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와 그 친구와 그 나의 방탕과 일탈과 그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뜻하심과 인도하심에 통치하심에 따라서 지금의 내가 형성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빛이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도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제발 좀 쫄지 마시고, 제발 세상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제발 세상 사람들이 가진 걸 없다고 여러분 낙심 좀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여러분 가고 계시다면 다만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죠. 주님 인도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술 먹고 있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으면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여러분 죄성으로 지은 거고, 물론 하나님 궁극적으로 그것마저도 선을 이루시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더 깊은 어둠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는 좋았지만 여러분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형벌이 다 제거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징계하심으로 그 죄 문제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불신자를 다루듯이 그 죄를 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죄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죄를 안 짓고 가야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이런 반드시 주님이 내 목자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통치를 믿는 자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인도하신 그 주님이 내일도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그럼 이제 내 삶에 아무런 고민거리도 없어지고 내 삶에 아무런 이제 장애물도 없어지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한순간도 우리 삶에 그런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 없었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삶은 없었고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약한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과 아픔들과 시련들을 우리 앞길에 놓아두시면서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통과해 나가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더 알고 나의 어떠함을 더 깨달으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만 더 따르게 만드시기 위한 수단으로 그 가시와 덤불과 그 모래밭길도 있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이 내 목자라고 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주님과 의지하면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 그분의 통치에 따라 살 때에 내 삶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꼭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서 내가 하는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소금과 빛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은 비춰야 마시고 소금은 녹아서 맛을 내야 마십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녹지 않는 소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첫날 소금과 빛, SFC 강령에 있는 그거 외쳐도 되는 게 아니고 녹아야 되는 거고 주님께 빛을 받아야 되는 거고 여러분. 근데 그건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런 맛도 낼 수 있고 그런 빛도 비출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버젓이 나로 살아서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길, 내가 그저 내 마음의 원함대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내가 무슨 예수님의 맛이 나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는 법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다른 누구 지체로부터 야, 너 볼 때마다 예수님이 생각난다. 너 정말 말은 안 했지만 너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주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떤 이성대로만 가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보겠지만 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보겠죠, 여러분.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결코 섭리는 교리의 하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삶에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요 중삼학생처럼 여러분 주님을 더욱 찾아요. 평범한 날이든지 환난 날이든지 내 삶을 통치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함께 걸어가고 의인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